함께 성경 말씀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땅의 문이신 예수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은혜를 나눕니다. 앞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계속 깊이 있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가야 하기에 이 본문의 말씀은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은혜의 문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라고 되어 있죠.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여기에서 나로 말미암아 두 번이나 나옵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를 했었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노아의 방주에서 여러분들 문이 몇 개죠? 노아의 방주의 문이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성막과 성전의 문은 몇 개일까요? 하나예요, 하나. 왜 하나냐면 오직 구원의 문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문은 여러 개가 될 수가 없어요. 은혜의 문은 오직 하나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문은 유일하게 하나임을 계속 성경은 힌트하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도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이라고 정확하게 단서를 다 놓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자다라는 그와 같은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이다라고 그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내가 너희들을 들여 보내줄 텐데 나의 은혜를 힘입어 들어가는 자들은 구원을 얻고, 그렇지 않고 자기들의 힘으로 들어가는 자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라는 그 어구의 진의가 그곳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은혜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끝까지 율법을 고집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은 율법과 은혜의 긴장 속에서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여러분들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담긴 그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여러분들 여기 안에 깊숙이 담겨져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양들은 어떻게 구별되어 존재되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존재되었는지.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답을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함으로 우리가 왜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그 구원의 문에 이를 수 없는지를 다시 한번 알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양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양들은 왜 천국 안이 아닌 바로 이 세상에 여러분들 들어와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시는 그 천국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천국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면 하나님의 양들은 어떻게 구별되어 존재되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 존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즉 하나님께서는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완성해 놓으셨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하거나 어디를 여행을 갈 때 뭘 먼저 제일 먼저 세웁니까? 계획을 먼저 세우죠.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잖아요. 계획이라는 것은 내가 어느 일정 어떤 것들을 즐기고 어떤 것들을 보고 어떤 것을 먹을 건지에 따라서 내가 준비해 가는 그 준비물 또한 여러분들 그 계획 안에 전부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 계획과 목적에 맞춰서 당신의 어린 양들도 무엇했다는 거예요? 그 계획 안에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에 대한 것을 바로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서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바울이 여러분들 어디에 있어 지금 이 말씀을 합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어땠습니까? 그를 회방하고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뭘 말씀합니까? 이 성 중에는 이미 내가 택해 놓은 내 백성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많다. 그래서 뭐 하라라고 얘기합니까? 잠잠하지 말고 가르치라라고 그와 같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심한 이들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아직 복음도 안 전했는데 이 성 중에는 내 백성이 많으니까 내가 이미 내 백성들, 내 양을 이 성 중에다가 많이 심어 놓았으니까 너는 가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 목소리로, 내 음성으로 내 양을 뭐 하라는 거예요? 부르라는 거예요. 부르라는 거. 가르치라는 것은 내 양을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목사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자를 통하여서 내 양을 부르는 거예요. 내 양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들은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가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때 뭘 먼저 생각하면 돼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내 백성이라고 도장을 딱 받고 하나님에 의해 이 땅에 심겨진 것이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우리가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냐면 애정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계획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실행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즉흥적인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즉흥적으로 이거 만들어 놓고 또 이것만 있으면 안 되겠네? 또 요것도 만들어 놓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계획하고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목적이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창조의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뭘 위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창조하셨겠습니까?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분명히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 창조를 했어요. 근데 뭐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창조했겠냐?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성경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얘기해요?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여러분들 뭐 하려고 창조했다고? 바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이 안에는 성경 전체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왜 창조했어요? 네? 창세기에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안식하기 전까지 여섯째 날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냔 말이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 네? 성경을 그렇게 읽었던 사람들이 몰라.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뭐 하려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안식과 평화와 풍요를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인지 알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가리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양들, 당신의 백성들을 이 세상에 보낸 거예요. 이 세상에 투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너희 목자가 너희를 인도하는 너희의 신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고 얼마나 참 신인지를, 그리고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쳤더니 그 복음을 가르쳤더니 그 복음을 듣고 뭐 하는 자가 있더란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도 여러분들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그와 같이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알 보스가 개혁신학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종말이 창조와 구원을 앞선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 지난 아주 오래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종말이 창조와 구원을 앞선다라는 것을 바로 에스카톨로지 프로시스 소텔리얼러지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굳이 여기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 그냥 종말이 창조와 구원을 앞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돼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구원한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 바로 당신의 백성의 완성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해놓고 창조와 구원을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바대로, 그 목적하신 바대로 가더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이미 계획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디에다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계획하신 것을 목적을 두고 여러분들 이루어가죠. 어디에서? 코스모스. 바로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은 여러분들 시간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을 넘어버린 영혼의 세계죠. 영혼의 세계. 그 영혼의 세계는 여러분들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 세상, 이 호코스모스에서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그 시간의 통상의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시간의 개념을 여러분들 뛰어넘어 버리는 것이 바로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그래서 전지전능한 자기가 생각한 건 금방 이루어낼 수 있는 그분이 뭔가를 계획했다는 것은, 이 종말을 계획하셨다는 것은 이 창조와 구원 앞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완성이 되어 있더라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조 전에 바로 뭘 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벌써 이렇게 할 것을 여러분들 이미 그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의 계획과 목적에 맞춰서 그 일을 이 시간이라는 공간 속에서 여러분들 실행을 시키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000년 전에 여러분들 세워진 그 십자가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미 시간 이전 그 영혼의 세계에서 이미 그 십자가는 여러분들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는 여러분들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이미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이 세상에 여러분들 뭘 하는 거예요? 증거물로 증표로 남겨놓은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닥쳐서 이거 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가? 너희들이 이렇게 가? 아 그러면 너는 실패, 너는 성공. 하나님께서 나라를 창조하고 창조에는 나라에는 여러분들 나라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던져놓고 이놈은 착한 놈, 이놈은 나쁜 놈. 그래서 이 착한 애들은 이쪽으로 옮기고 나쁜 애들은 이쪽으로 보내고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창세 전에 이 천지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네가 이 땅에 내려가서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이미 언약하시고 이미 그 모든 계획과 목적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영혼 속에서 여러분들 그 일이 완성됐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영혼 속에서 여러분들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세워진 것을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 갇혀져 있는 이 호코스모스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거를 나타낸 거란 말이에요. 증거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과정을 여러분들 인간들이 너무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거나 순서를 정해 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논리적으로 단계 객관화 시켜 놓은 것이 여러분들 무엇인가 하냐면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낙원에 있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기다리다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몸의 부활을 입고 또다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이 논리적 순서를 여러분들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이라는 공간이 허락한 논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여러분들 뭐예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시간이라는 관념이 없단 말이에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논리는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너무 가상적으로 가설들이 너무 많이 세워져 있으니까 그래서 무엇인가 이것을 체계적으로 체계화시켜서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이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시간의 관계, 시간의 개념이 없는 곳에서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으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 시간이라는 공간 속에 갇혀 있지만 이 시간이라는 공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튕겨져 나가는 것을 여러분들 뭐라 하게요? 이 시간의 공간에서 나오는 걸. 너 왜 거기 누워있니? 내가 왜 여기 누워있지? 그게 죽음 아닙니까? 죽음. 시간의 공간에서 튕겨져 나가는 것을 여러분들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그러면은 그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런 죽음은 영혼인데 죽음은 영혼이잖아요. 영혼인데 그 영혼 안에 시간의 공간이 시간의 관념이 있을까요? 시간의 개념이 있을까요? 그 영혼들이? 그 영혼에게는 여러분들 시간의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죽으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죽는 순간 그들은 뭘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그리운 나의 성도, 나의 벗,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말을 하니까 뭔가 여러분들 뭔가 좀 단계를 만들어 놔야 돼. 네? 뭔가 조금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들어 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안에서도 얼마나 인본주의 사상이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는지를 몰라요. 사람이 어떤 사후 세계에 있다가 거기에서 여러분들 거기에서 일정 시간을 버티면서 잘 또 거기에서 또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예수를 믿었는데 온전하게 믿지 못한 사람들은 1000년 동안 슬피 이를 갈며 당금질을 당하다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면 뭐 한다고요? 천국 갈려면 천국 가고 지옥 갈려면 지옥 가고 그렇게 한다고요? 여러분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봤어요? 1000년 동안 당금질을 해봤어요? 이빨을 뜩뜩 갈며? 이 세상에서 이빨 갈지 죽은 사람이 이빨 가는 거 봤어요? 나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저랑 오늘 저녁에 마을도 뮤직 가볼까요? 죽은 귀신들 한번 이빨을 어떻게 가는가? 그거는 시간이라는 공간 안에 갇혀 있을 때의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을 먹는 거예요. 겁을.
특히 이 대한민국은 유교 사상에 너무나도 뿌리 깊게 박혀 있다 보니까 원한이 있거나 한이 많으면 구천을 떠돈다. 예?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구천을 떠도면 안 되는데 언능 저 사후세계 좋은 데로 가야 되는데 극락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도 눈물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슬퍼하는 것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세계로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머물러 있으면 이게 뭔가 내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뭐예요? 엄청 열심당원이 된단 말이에요. 열심당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여러분들 현혹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 깊게 여러분들 복음이 잘못 흘러간 거예요. 죽으면 여러분들 이 시간이라는 공간 안에서 여러분들 튕겨져 나가는 것을 죽음이고 그 죽음은 영원이란 말이에요. 영원 안에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 안에는 모든 것들이 즉각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각. 예? 죽음은 여러분들 죽는 순간 뭐 하는 거예요? 죽는 순간 그리운 나의 성도 만나는 거예요. 만나보세. 여러분들 그 찬양이 죽는 순간 그 순간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브라함, 내가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바울, 내가 그렇게 사모하는 나의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가서 만나는 거. 그래서 그것은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 구원의 여정 그것을 바라볼 때 요런 순서가 되겠구나라는 것으로 보는 것이지 영혼 속에서 내려다 볼 때는 그건 여러분들 한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죠? 그 말씀을 보충하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이미 영혼 속에서 여러분들 뭐 하게 됐다고요?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이미 여러분들 무슨 영어로 말하고 있어요? 현재형이 아니에요. 과거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너희들은 영화롭게 된 자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들은 하나님께서 언제 정하셨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까? 언제? 로마서 8장에 보니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앞으로 내가 보고 정할 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에 미리 당신의 양들에게 인을 찍는 거예요. 개똥인의 양, 저기 철순의 양, 저기 영민의 양. 여러분들 자기 양에다가 다 자기만이 알 수 있는 표식을 하잖아요. 표식. 옛날에 여러분들 안 그러면은 어떻게 알 거예요? 어떻게? 다 자기만의 표식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뭐 했다는 거예요? 이미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장 찍어놨다는 거예요. 도장. 하나님의 도장으로 찍어놨다는 거예요.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분이다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알미니아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들어서 애정설을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들 뭘 안다라고 해요? 안다. 근데 내 여러 번 설명을 해줬어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내가 오동열 집사 알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조홍자 원사님 알아. 내가 정숙경 원사님 알아. 이게 이런 안다의 관계가 아니에요. 안다의 관계는 바로 우리가 예수를 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 알아요? 몰라요? 알죠? 여러분들 어떻게 알아요? 네? 예수를 어떻게 알아요? 말씀으로? 말씀이 여러분들 다 이해가 돼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알아요? 말씀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지혜의 10분의 1? 10분의 1이 뭐야? 1경분의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해분의 일도 저는 몰라요. 몰라. 정말 모른다니까요. 갑자기 제 머릿속에서 생각이 안 나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인가? 이 목사님이 성경책을 하루에 무조건 4시간씩을 성경책을 읽었답니다. 4시간씩. 그래서 하루에 그분이 성경책을 꽤 많이 읽으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근데 마지막 그가 남긴 유언에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책 표지 한 장도 넘기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평생을 그가 하나님을 알고 일평생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성경책을 4시간을 읽고 그의 하루를 시작했던 그가 마지막 그의 죽음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이 성경책 표지 한 장도 넘기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100독만 해도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하루에 4시간이면 여러분들 1년이면 거의 몇 독을 할까요? 한 100독은 하겠네. 아니 10독은 하겠네. 10독은. 네? 그러면 여러분들 10년이면 몇 독이에요? 1년에 10독씩이니까 20년이면 몇? 30년이면. 근데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가 결국 하나님 앞에 갈 때 나는 하나님의 성경책 표지 한 장도 넘기지 못했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나 예수님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들 이런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을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정말 많아요. 가장 기본인데 가장 몰라요. 가장 기본인데.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알미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결국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 명료해요. 너무 우리가 생각해요. 너무 우리만의 생각, 우리만의 방식으로 너무 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성경이 풀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모스 3장 2절에서 내가 너희만 알았느니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만 알았다는 것은 여러분들 안다는 거예요. 안다. 창세전에 계획한 그 언약 속에서 아들과 나와 한 그 언약 속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이미 계획했다가 내가 너희만 알았다라는 그와 같은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언약의 언어인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안다라는 그 말은 바로 언약의 언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리 정하고 미리 정한 백성들을 미리 알았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선택하여 창세전에 정할 그 백성들을 미리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 속에서 이미 그들을 먼저 사랑하고 그들을 구해내기로 작정했다라는 그와 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내가 너희를 알았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불러내신다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역사 속에서 불러내시겠다는 것이에요. 얘야 내가 이미 영혼 속에서 너를 사랑했고 너를 구원하려고 계획했고 예정했다. 그러면서 불러내더란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그런데 그때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 그 계획 속에 들어있던 자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못 알아듣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큼성큼 그 발을 떼면서 다가가더란 거예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전부 죽어있던 시체들 사이에서 성큼성큼 걸어가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 자, 그 하나님의 문에 서는 자,
바로 그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전지전능자의 바로 능력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도 호세아 11장 1절에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살아가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이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430년 동안 그 애굽에 갇혀 있었던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하나님의 양인지를 몰랐던 그들. 근데 하나님은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430년이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430년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여러분들 시간이라는 공간이 없으니까 한순간이란 말이에요. 한순간. 그냥 한순간에 쭉 하고 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쭉 하고 흘러가는 것이 바로 그게 영원이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시간의 공간이 있으니까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 안에서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불러내셨다는 말과 사랑하여 불러내셨다는 말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아셨다는 말을 뭘로도 여러분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미리 사랑하셨다는 말과 여러분들 바꾸어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는 적용했어요? 창세기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누구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양, 넌 내 거야, 넌 내 아들이야 라고 내가 오늘 너를 낳았어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에게는 이미 있었단 말이에요.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알미니안주의자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 열심을 다해, 헌신을 다해. 그러면 너 하나님 앞에 올해는 탈락될 수 있는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련히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손에 너희들을 붙여줄 거야. 여러분들 그걸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얼마나 많은 신자들을 여러분들 협박했습니까? 지가 마치 심판자인 것처럼 여러분들 얼마나 공갈 협박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더더욱이 자식에 대한 애가 더 깊은 이 대한민국에서 그래요. 나는 못 가더라도 나는 그 아름다운 나라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충성 봉사, 내 열심, 내 헌신으로 내 새끼들만큼이라도 저 아름다운 곳으로 나 보내주고 싶다라는 그와 같은 생각들을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했겠냐. 그렇죠? 응?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미래를 보니까 어떤 놈은 나를 믿는 거고 어떤 놈은 나를 안 믿는 거야. 그걸 내가 다 알게 되었어. 그래서 미리 내가 미래를 내다보고 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미리 정하였다라는 이와 같은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미리 알았다는 말은 바로 언약의 언어란 거예요. 언약의 언어. 이 언약의 언어는 여러분들 언제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여러분들 뭘 했어요? 언약했죠. 무지개가 떠오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했어요. 기억했죠. 야곱도 하나님께서 언약했죠. 내가 너 떠나지 아니할 거야. 그렇게 언약해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안다는 거예요. 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을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눕니다. 첫 언약, 새 언약으로 나누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첫 언약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여러분들 뭐예요? 첫 언약. 첫 언약이 뭐예요? 첫 언약은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렇죠. 첫 번째로 준 언약. 지키면 복 주고 지키면 너 살려줄게. 어기면 죽일 거야. 이게 여러분들 첫 언약이었단 말이에요. 율법.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율법이 언제 주어졌냐라고 여러분들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세의 십계명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언제 주셨어요? 언제? 나는 우리 이거 다 가르쳐 줬던 거니까, 내가 다 가르쳐 줬다는 거니까 이제뿐만은 그냥, 예? 언제 하나님께서 성경책에 율법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언제? 창세기에서 이미 아담에게 그 에덴의 동산지기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어요. 너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게 율법이에요. 그거 율법. 너 먹지 마. 너 먹지 마.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되는데 너 이것만큼은 먹지 마.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의 동산지기에서 너희가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둔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은 닮았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 죄를 범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지혜를 그들과 아담이 물려받아서 여러분들 못하는 거예요. 아담이 여러분들 어떻게 알아요? 에? 이거 뭐게요? 내가 무슨 마음으로 이거 이렇게 만들어 놨게요? 모르죠. 이건 누구만 하는 거예요? 나만 알잖아요. 나만. 에덴의 동산지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만 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도 함께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그 창조의 속성을 전부 다 알고 그가 못합니까? 각양 식물에 대한 이름과 각 동물에 대한 이름을 그가 지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조하는 창조자의 의도를 모르고 여러분들 그것을 마음대로 이름 지을 수 있어요? 절대로 이름 지을 수 없는 겁니다. 창조주의 그 마음을, 그 둘이 한 몸을 이룬지라 한 마음이 되고 한 몸이 되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아담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다라는 그 하나님이 그 아담의 머리가 되었었을 때는 그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동등한 지혜가 그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닮았어요? 네, 물을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까? 아담의 형상을 닮았습니까? 네? 하나님의 형상 닮았어요? 아담의 형상 닮았어요? 우리는 아담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이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까지만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누가 낳고 누가 죽고 누가 낳고 누가 죽고 누가 낳고 누가 죽고라고 했었을 때 그의 형상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다 아담의 형상, 아담을 닮아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후손인 거예요? 아담의 형상을 닮은 자란 말이에요. 아담의 형상을 닮은 자. 그러면 아담의 형상을 닮은 자는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죄를 범하였으니까 죽어야죠. 근데 이 아담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 죽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 하나님께서 너 선악과 먹으면 너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법이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엇 해야 돼요? 그걸 먹고 난 다음에 바로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가 죽었어요? 안 죽었단 말이에요. 왜 안 죽었어요? 어떻게 안 죽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그들이 입었던 무화과 옷 위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가죽옷을 덧입혀 버림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뭐가 된다더라? 뭐가 돼요? 산자가 되더란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목적에 맞춰서 그것을 이 역사 속에서 계속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너희들은 그 무화과 잎으로 입는 옷으로는 너희의 치부를, 너희의 죄와 허물을 가릴 수가 없고 오직 그 위에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어야지만이 너희가 진짜 산자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어 사전적인 그리고 우리가 경험상 얻어지는 지혜와 지식의 그 알미 아니라 바로 언약 안에 담겨져 있는 알미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열심히 지켰고 제사를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것입니다. 왜요? 안 지키면 저주를 받아 너희 죽을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법의 무서움을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첫 언약에 속한 제사나 율법으로는 절대 사람이 속까지 구속받을 수가 없더란 것입니다. 속죄받을 수가 없어요. 그걸 성경에서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니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제사로서는 뭐 한다고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달을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것은 창세전에 하늘에서 있었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그림자요 모형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 그 하나님의 언약 있죠? 어떤 언약?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그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원시복음, 그리고 또 노아의 언약, 무직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이런 등등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언약은 전부 영혼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언약의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모형이었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시간의 공간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양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적시적소에 계속 하나님의 그 언약, 그리고 바로 내가 너희의 목자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뭘 위해서요? 뭘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그 언약의 단어를 여러분들 이 세상 속에서, 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여러분들 그것을 전했을 거예요. 가르쳤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목적?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그 풍요, 그 안식을 함께 누리고 그곳에서 즐거이 살게 하고 싶어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언약의 근거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났고, 그렇게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별처럼 모래의 바다처럼 많아지게 되고 영원한 왕국이 건설되고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 참된 왕이 출현하게 된다는 그 언약이 바로 이 땅에 던져진 것입니다. 그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 참된 왕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이런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바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혼 속에서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약속에 의해서 이런 약속들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었던 거구나라는 그런 그 약속을 여러분들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언약의 단어의 증표다. 그 언약의 언어의 바로 뜻이다라는 것을 십자가로 여러분들은 말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바로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22절에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자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부르심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부르심.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단어가 이 바로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여러분들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목자가 양을 부른다. 그런데 그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 구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약속이 바로 무엇인가라고 하니 여러분들 약속이 뭐겠어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언약. 그게 언약이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자, 이 언약, 이 약속이라는 단어를 16절에서는 여러분들 무엇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유언은, 자, 유언이라는 단어가 바로 약속, 언약이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언이라는 단어를 번역했는데 유언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뒤에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리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첫 언약, 그 모세의 언약, 그 구약의 때에도 여러분들 피로 제가 뭘 한 거예요? 정케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예표한 거예요? 뭘 모형하는 거예요? 바로 장차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언약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일을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 모형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언제부터? 구약에서부터 어느 때부터? 모세의 때부터 그 피가 죄를 정결케 함. 그러니까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 없어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리지 않고는 여러분들 죽지 아니하고는 피 흘림이 있어요? 없잖아요. 죽어야지 피가 흘리니까. 그런데 그거는 어떤 것의 모양이더라? 어떤 것에? 바로 언약은 언약한 당사자가 죽지 아니하면 유언이라는 말을 언약으로 여러분들 바꾸셔도 됩니다. 바로 그 단어가 디아데케입니다. 디아데케. 디아데케라는 것이 바로 언약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개혁성경에서는 여러분들 그것을 유언이다라고 그와 같이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약에서 약속에서 갑자기 유언이 나오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게 해석이 갑자기 16절에서 그 위에서는 약속 말하고 언약 말하고 느닷없이 16절에 와서는 유언을 얘기하니까 뭐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왜 굳이 이것을 유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여러분들 그것을 언약 때로는 약속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번역하여 읽으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 디아데케라는 그 말, 이 단어 자체가 바로 유언이라는 말보다는 언약, 약속이라는 그 뜻에 더 가깝게 사용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그걸 언약이라고 번역을 했고 약속이다라고도 번역을 했는데 그 밑에 뜬금없이 갑자기 유언이라고 해놓으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셔서 이 구절을 읽을 때 참으로 해석하기가 난해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그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자, 창세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의 그 약속은 그 약속의 당사자인 성자 예수가 죽어야만 여러분들 뭐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효력이 생기더란 거예요. 그런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언은 죽은 자가 살아있으면 무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은 반드시 그 언약 당사자인 예수가 죽어야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그 언약, 그 피 흘림이 있어야 내 양들을 부를 수 있는 구원이 완성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 언약, 그 영혼 속에서 있었던 그 언약을 근거해서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언약을 던져 놓으신 것입니다. 왜요? 왜? 자기가 이미 이루어 놨거든요. 내 아들을 죽여서 너희를 구원해 낼 거라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그 뱀이 그의 발꿈치를 물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뱀의 머리를 짓밟는 그런 식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영원 속에서 그 하나님을 작은 그림으로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그냥 듣고 아는 것보다 보면서 들으면 여러분들 더 기억이 나죠.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씀으로만 하니까 뭐 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딱 그 언약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십자가를 딱 세워놓고 설명을 하니까 이제 알더란 겁니다.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려는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들고 일어섰냔 말이에요. 에?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회개하라, 돌이켜라, 돌아와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너희들이 다시 와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숨가쁠 정도로 여러분들 그렇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뭐였대요? 그들이 들을 수가 없었어요. 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양들이 듣고 볼 수 있게끔 그 문을 열어놓으신 것이 여러분들 십자가인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 사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문, 은혜의 문, 이제 보고 들을 수 있는 그 문을 열어놓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사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갑니다. 주가 그리스도였다라는 그 사실을 이제 그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온 사방대를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 그곳에서 못 알아먹는 사람들이 많나요? 이제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눈뜬 자가 더 많나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고 듣게끔 하나님께서 그 문을, 은혜의 문을 열어버리니까 이제 그 복음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는 곳에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듣지 못했던 것을 듣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더란 거예요.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냔 말이에요. 보고도 들어도 여러분들 믿지 아니하였을 때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저 예수 미친 것들이나 저렇게 가는 것이지. 일요일날 피곤해 죽겠는데 6일 동안 일하고 난 다음에 일요일날 하루 꼴깡 쉬어야 될 거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가가지고 주구장창 갔더만이 막 박수 치면서 막 춤 추면서 그냥 정신 사나워 죽겠다라고. 우리 안 그랬어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보고도 들어도 알지 못했던 그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버리니까 못하더란 거예요. 성큼 가기 시작하더란 거예요. 갔더니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 목자를 안 갑니다. 내 목자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안 가는 거예요. 어디로? 세상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가봤는데, 잠시 가봤는데, 옛날의 더러움을, 옛날의 정욕을 버리지 못해서 잠시 세상에 가봤는데 여러분들 뭐예요? 그 순간은 아이고 달콤해, 아이고 맛있어 라고 했는데 그게 영원한 맛이 아니라는 것을, 영원한 달콤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뭐 하더란 거예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 내 아버지에게로 가는 거예요. 탕자를 보세요. 탕자의 피를 보실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육의 이 욕정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끈떡하면 애국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우리의 본성, 그 우리의 본성이 세상에 가서 여러분들 그 세상의 안락함, 세상의 화려함에 잠시 취해 있었는데 그것이 영원한 맛이 아니더란 거예요. 여러분들 잠시 목말라서 우리가 바닷물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닷물이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의 해결이 되지 아니하더란 거예요. 진짜 목말랐을 때 여러분들 소금이 염분이 없는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여러분들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닷물을 먹는 자는 그 잠시의 갈증은 해결될 수 있지만 더 큰 갈증이 계속적으로 밀려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소금물과 같다라는 그런 물과 같다라는 우리는 자꾸 어리석은 일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수에서 제일 비싼 물이 어떤 물인 줄 아세요? 에비앙입니다. 일반 생수의 2.5배 정도 더 비싸요. 그러니까 일반 생수는 1,000원이라면 이 에비앙은 한 4,000원 정도 돼요. 사이즈는 똑같아요. 물 맛도 똑같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뭔 맛인지 이 혓바닥이 좀 둔감한지 구분이 안 돼요. 에비앙이든 삼다수든 500원짜리 물이든 다 물맛은 다 똑같아요. 소금물만 아니면 돼. 요즘은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소금기가 있는 염기가 있는 물도 좀 먹어야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몸 물을 마시고 아무튼 물 종류도 어마어마해요. 뭐 알칼리수가 들어가 있는 뭔 물이 들어가 있는 근데 제 입에는 다 똑같은 물이에요. 목마르면 다 똑같아요. 세상에 우리가 잠깐 그 옛날에 먹었던 그 짭조름한 소금물이 먹고 싶어서 그 물 먹지만 그 물이 나의 영원한 갈증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안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 예수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구원, 은혜의 문을 찾아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우리 안에서 되새김질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게끔 우리의 모든 길을 막아주시더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혼자 완벽하게 완성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0절에서도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들 여기에서 또 안다라고 또 나오죠. 그렇죠? 안다는 단어가 또 나온다는 거예요. 알거니와 이 말이 안다는 거예요. 안다.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누구를 알아? 하나님을 알아. 너희 조상의 유전과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 또 나오죠 여러분들. 알리신 바 된 자. 그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이미 죽기로 결정된 자. 이 말씀이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느니라 라고 그와 같이 되겠습니다. 이미 영원전에 언약 속에서 죽임을 당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으나 이제 너희를 위하여 이 말세는 언제가 말세라고 여러분들 얘기했죠? 언제가? 말세는 앞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말세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우리가 말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세는 무식하게 앞으로 올 거야, 먼 미래에 다가올 것이 말세야라고 말하는 자는 여러분들 그 자는 예수 안 믿는 자입니다.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뭐 했다는 거예요?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도저히 불가능하고 무력한 우리가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을 우리가 예수를 안다. 복음을 이해했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뭐가요? 무엇이? 예수님을 안다가 뭐라고요? 지질이 설명해 줄게. 환장하시오. 내가 전라도 사투리를 안 쓰려고 절로 나와. 아무튼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도저히 불가능하고 무력한 우리가 살아난 것을 안 자가 바로 예수를 안 것이고
그 하나님의 복음, 그 언약을 이해한 자고 그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을 믿는 자다라고 이와 같이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뭐가? 여러분들 입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이 된단 말이에요.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공부 못하는 놈들이 눈으로만 읽어. 그리고 난중에 써. 그리고 난중에 이제 하늘 보고 외워. 공부 잘하는 사람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 눈으로 보면서, 입으로 말하면서, 손으로 써요. 그럼 뭐 여러분들 한 번에 몇 개를 내요? 3개를 하잖아요. 얼마나 시간적인 효율이 있어. 공부 못한 놈은 여러분들 읽어. 그리고 난 다음에 써. 그리고 난 다음에 외워, 입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3배로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시간을 확 단축시켜요. 한 번에 다 해버리니까, 한 번에 3개를 다 하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걔가 3번 할 때 나는 2번 반복만 하면 이미 내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이게 기초적인 거고 기본적인 것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걸 고백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영접 기도 시키면 아멘이라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그 말을 이해하고 그가 그 마음속에서 아멘으로 끄집어 나올 수 있게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단어, 여러 가지 말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가 충분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안에서 성령이 일할 수 있게끔 하여 그의 입에서 아멘이라는 그 실토를 할 수 있게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나를 정결케 함으로 내가 산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를 아는 것이고 그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한 자고 그렇게 알고 이해하니까 내게 온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믿고 따르게 되더란 거예요. 응? 정리되시오? 오동미 집사님 머릿속에 정리됐냐고요? 안 됐으면 열심히 들어요. 유튜브 교회 와서 딴 데 가면은 데이터 요금 나가니까 교회 오면 데이터 요금 안 나가니까 와이파이 틀어놓고 열심히 듣고 열심히 내 것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바로 아래에 양들이 나를 알고 내가 양들을 아는 것이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제 이 말의 뜻이 여러분들 뭔 말인지 여러분들 다가오죠? 예? 이해가 가시죠? 왜 제가 이렇게 장엄하게 여러분들 설명을 해 나가는지 예? 아시겠죠?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나니라는 그 말씀을 들어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버지 하나님은 나라에 우리를 그냥 이렇게 딱 그 울타리 안에 그 우리 안에 우리를 그냥 넣어주시지 왜 굳이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목자가 또 우리를 불러 그 목자의 또 음성을 들어 이런 복잡한 절차를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 왜 이렇게 순서와 차선을 만들어 놨을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여러분들 우리가 싹 정리를 하니까 어때요? 이 14절과 15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암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나를 안다라는 이 말, 이 언약, 이 약속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이걸 아니까 하나님의 양들은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안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 밖으로 빠져나온 하나님의 양들은 언약 속에서 주님을 반드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오직 은혜인 우리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속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언약이 바로 창세 전에 여건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서 있었고 그것이 시연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고, 그래서 양이 목자를 안다, 성도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성경이 그와 같이 기록하여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나온 말씀인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9시가 다 되어가요. 열심히 가지고 온 거 다 끝마치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안 되겠고, 나머지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간직하고 우리 예수님을 알고 그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신앙의 여생을 잘 걸어가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